사도행전에 성령이 강림하는 이야기가 몇 번 나와요? 5번. 5번 나오는데 첫 번째는 2장에 제자들의 마가다락 방에서 오순절날에 이제 성령 임하는 거, 그게 2장에 나오죠. 8장에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 임하는 게 나와요. 그게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상하거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고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그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했다는 게 그 당시 제자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 따라다니고 할 때는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다 때려서 없애버릴까요? 막 이럴 정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이방인처럼 여기고 개처럼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인 자기들, 할례받은 자기네들만 구원받고 하는 줄로 알았단 말이지. 근데 복음이 증거될 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랬는데 나중에 여기 신약에 들어오면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보면 비밀이라는 얘기가 나요. 비밀. 그게 뭐냐? 예전에는 알려져 있지 않던 것이 나중에 전에 선지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알려지지 않았던, 감추어져 있던 것이 이게 나중에 나타났기 때문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걸 비밀이라고 그러거든. 그 비밀이 뭔가?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거가 비밀이라는 걸로 이제 서신서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8장에 그래서 이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사마리아 사람도 받아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해.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얘기를 듣고 이상하다, 어떻게 됐냐,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이제 말씀을 진짜 그런 일이 있나 없나 확인하러 가서 이제 기도를 해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성령까지 그들에게 임한 이야기가 8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두 번째 전인지 그 세 번째 전인지 모르지만 제가 말씀드릴 때 뭘 말씀드렸냐면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성령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인 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았다. 그거 우리가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뭐예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받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성령 안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의인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또 성령 받았습니다. 이게 다 같은 말이다. 어떤 쪽을 묘사를 했냐 달라서 그렇지 신분적으로 볼 때는 다 같은 얘기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은요, 성령 받을 때 성령 받은 그것이 가시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 진짜 성령 받았어 하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령 받은 것이 막 눈에 보이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그 성격대로 또 그 사람의 성품대로요,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렇게 뭐를 조용하게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안 띈다고 해서 그런 게 안 띈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 안 받았다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막 뒤집어져 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뒹굴고 죄용선 죄를 회개하고 할 때 막 통곡하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그런 사람만 꼭 성령 받았다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거가 그것이 내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고 할 때 구원받게 되고 성령 받게 되는데 그거를 진짜 그 마음에서 그랬냐 안 했느냐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다른 사람 우리 주위에 있는 구역 식구들 가운데 가족교회 식구들 가운데 저 사람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성령 받은 사람은 삶이 변화되고 우리에게 참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했던 그 주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이랄까 그런 행함으로 조금씩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전 양면처럼 같이 따라가는 거다.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대부분 믿음을 가지면 행함도 쫓아온단 말이죠.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하는 얘기는 믿음 없이 행함 없이 막 그러는 거 보니까 진짜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의심스럽구나 하는 것으로 의미로 얘기를 한 거지만은 그러나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거의 같이 따른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성령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변화된 모습 우리가 보면은 트레스티아스라든가 이런 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고 하면은 내려와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은 모르지만은 성령 받고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똑같이 옛날처럼 똑같이 거짓말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 속상하게 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그러면 그거 우리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교회 전에 보면 어느 성도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장로가 교회에서 한 2, 3년 동안 잘 이렇게 하다가 개한다고 해서 개 모아가지고 해서 뭐 이렇게 하고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왕창 가지고. 그래서 그거 보고 교회 안 나간다.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장로라는 게 그랬다. 그러니까 참 정보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가 사기친 게 아니고 사기꾼이 장로 행세한 거다. 사기꾼이 원래 사기꾼인데 사기꾼이 장로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장로가 그러니까 예수 없다. 교회가 순응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빌립이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러면은 성령 받는 사건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왜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냐? 지금은 동시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그런데 왜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데 성령 받은 게 우리가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잘 몰라서. 근데 빌립이 집사가 여기 가서 복음 증거했을 때 사마리아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왜 그러면 그때 성령 안 받고 나중에 한참 있다가 요한과 베드로가 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손 얹고 기도해줬을 때 성령이 임했는가 하면은 이제 몇 가지 5번의 성령 강림 사건 가운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성령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9장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큰 빛이 비치고 엎드려지고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고요. 눈이 멀게 돼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끌려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거는 영어로 보니까 스트레이트 로드야. 스트레이트 로드. 아주 광화문 거리처럼 아주 착 뻗어 있는 거리를 직가라고. 좀 이상하지 직가 해놓으니까. 근데 거기 직가 어느 곳에 어느 사람 집에 있었는데 아나니아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직가에 가면은 어디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자가 있는데 가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거 예수 있는 사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고 아나니아 제자가 그러니까 그는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자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가가지고 기도해 줬을 때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 성령이 그에게 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동시적으로 일어난 게 사도행전 9장에 있는 거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면 동시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에 가면은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 가정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조금 이따 나중에 또 지도를 보면서 좀 하겠지만은 시몬 피장의 집에 이렇게 베드로가 가지고 지문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요.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재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런데 거기 안에 보니까 막 네 발 달린 짐승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막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고 그거 먹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안 먹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정하다고 한 것은 부정한 것이 아니고 못 된다. 그런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와 동시에 얼마 있다가 시몬 피장의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 그래서 문을 열어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 백부장인데 이방인이잖아요.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 집에 오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는 게 이 환상 본 거, 부정한 음식 먹으라고 그러는 거, 안 먹겠다고 그랬는데도 내가 정하다고 하면 부정하지 않다고 먹으라고 한 거, 이거가 무슨 의미인가를 깨닫고 이게 주님이 이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 가정이지만 그 응답 초대에 응하라는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게 됩니다. 가가지고 고넬료 가정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거기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야? 성령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 성령 받았다는 얘기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마음속으로 영접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일어난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런데 19장에 가면은 또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인데 이거 다 우리가 다시 한번 볼 겁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게 돼요. 에베소를 가게 되는데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요한의 물 세례만 받았다. 죄 용서 회개의 그 세례만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기도해 줬을 때 그들이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냐? 성령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함으로 말미암아 믿는데 이제 지금은 요즘 많이 좀 다르지만은 오순절 교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요 예수 믿어도 성령은 따로 구해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가르쳐요. 이 사도행전 19장 다른 데 있는 말씀도 인용을 하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이 말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했잖아. 그러니까 믿어도 성령 안 받고 믿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믿는 사람인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제자들에게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제자들이야. 구원 못 받은 사도 요한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하고 질문하는 것은 너희가 믿는다고는 하지만 세례는 알죠. 구원은 받고 성령은 받고 너네가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가르쳐주고 했을 때 성령 받았다. 동시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받은 게 2장에도 동시에 받은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사도 바울. 그런데 이 8장에 나오는 빌립 집사 여기는 분명하게 영접했는데도 받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의 패러다임,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을 끌고 나중에 제자들이 갔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갔을 때 했던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자 이걸 말씀드릴게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이 있었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막 짓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 줘서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구약에는 성령은 누구에게 줬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줬어요. 다윗에게 줘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사울에게도 줘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에 이렇게 꼭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어요. 구약시대는 그렇게 성령의 사역이 그렇게 돼요. 신약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근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시점에서 이게 변화되는 구약의 성령 사역과 신약의 성령이 변화되는 바뀌는 날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한국에 그 5.16 나고 뭐 했을 때 허정 과도 정부라는 게 있었죠. 허정 수상 총리 때 그러면은 전에 쭉 뭐 이승만 대통령 했던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과도 정부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새로 헌법 만들어 가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새 정부가 있어요. 이 과도기적인 때가 있잖아. 과도기. 이때는 전에 있던 그거하고 이거 새거 바뀌기 전 이거 과도기거든요. 그것처럼 구약의 성령 사역과 성령의 신약의 성령 사역의 과도기적인 때가 어느 때냐? 바로 사도행전에 성령 강림할 때 이때란 말이죠. 이때는 과도기적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케이스에는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주 동시에 성령이 임하기도 했지만은 이 빌립 집사 케이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사람들 케이스처럼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봐라, 너 가서 확인하도록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주 구원은 받았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상태로 놔뒀다가 와서 그렇게 해줬을 때 눈으로 똑바로 확인시키면서 했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5번의 성령 강림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만은 오늘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 영접하면은 마음으로 이렇게 마음 중심으로 믿고 영접하면은 그때 성령이 같이 임한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바로 그거고요. 성령 충만은 뭐냐?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 한번 받았다고 해서 성령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해서 이게 늘 성령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를 하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안에서 싸워요. 오호라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 안에 성령과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싸우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도요. 이 안에서 성령 받았다고 해서 성령에 의해서 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육신의 소욕과 여기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소욕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우리 육신의
이 소욕이 힘을 못 쓰는 거야. 물려가지고 여기서 컨트롤 다 하니까. 근데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은 육신의 소욕이 더 힘을 얻게 돼가지고요.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성령이 작은 음성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여기서 육신의 소욕이 괜찮아 그러고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차이가 바로 그거야.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면 예배에 성공하고 또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하고 자꾸 모여가지고 세상적인 얘기 듣고 자꾸 이러면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교제는 그 다음에 찬송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으로 늘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할 때 이 사람이 성령 충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죄 짓는 생각을 안 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될 수,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분명히 이제 충만과 성령 세례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요, 빌립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성령 세례를 주고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새 여러 성에서 전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파했더라. 그 다음에 이 빌립이요,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빌립 집사가 여기 사마리아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요, 가사가 여기 지금의 가자지구 얼마 전에 여기 폭격도 하고 그랬던 데가 이 가자지구야. 가자 스트리트, 여기 가자지구인데 그 가사라는 도시가 바로 거기에요. 가사. 거기에 내려가는 길에 인도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 가지고요. 그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네시가 마차 타고 내려가는데요. 그 인도함 받아가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복음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그래서 물 세례까지 베풀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빌립 집사가 아스불론이라는 곳으로 인도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아소도라고, 신약에는 아소도라고 나오는데 이 아소도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아스돗이야, 아스돗. 그 글로 이제 인도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빌립 집사가. 자, 요거를 기억을 잘 하세요. 가이사라. 저번에 가이사라는 이름은 가이사, 로마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 거야. 로마 왕. 애굽의 왕을 뭐라고 그래요? 바로라고 하잖아, 페로. 그 로마의 그 황제를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 가이사, 그래서 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이렇게 있고, 가이사라 빌립보가 또 이제 저 위에 가이사라 빌립보 있죠?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갔다가 가이사라 빌립보 가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봤던 그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이 가이사라는 곳으로 빌립이 인도되어 가요. 그리고 빌립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근데 나중에 빌립 집사거든. 나중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돌아올 때 가이사라에 가가지고 빌립의 예언하는 내 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그때 가이사라로 와서 거기서 눌러 앉아서 거기서 살았구나,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죠. 자, 그리고 또 무슨 그 다음에 이 병들어 죽은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루따에서 고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또 요빠라는 곳에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베드로가 살리는 이야기가 나와. 이게 지금 전부 뭘 얘기하고 있냐? 유대와 사마리아에 지금 유대와 사마리아 복음 증거되는 거,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고, 그저 권능이 임해가지고 성령이 임하고 권능 받고 복음이 증거되는 걸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빠에 있다가 요빠 피장 시몬의 집에 있다가 고넬료 가정에 가가지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성령 강림하는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 이것도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예루살렘, 사마리아, 유대, 사마리아 계속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아까 건데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 갔을 때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제자들하고 아주 사도들하고 디베이트, 논쟁이 벌어집니다. 왜 거기 이방인 집에 가서 먹고 막 같이 이렇게 같이 했느냐? 그랬을 때 이방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했대.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거는 누구의 얘기예요? 여기 앉아있던 제자들과 사도들의 얘기야. 그러니까 요 전까지 사도행전 11장 전까지 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들 사고방식에 뭐예요? 이방인은 생명 없는 회개, 생명을 회개하고 생명 없는 일이 이방인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 근데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잘 이제 할례자가 따지고 막 물었을 때 베드로가 자초지정을 설명을 했을 때 이제 저들이 깨닫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택함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다메섹이 여기에. 다메섹은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 그 다마스커스로 이제 다메섹 가는 도상, 다메섹 가는 도상이라는 얘기는 가는 길 어딘가에서 이제 큰 빛이 둘러 퍼지고요. 다메섹 가는 도상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저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막 질문을 하고 사울이 주여 미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눈이 멀게 돼서 사람들이 이끌려서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아나니아 제자가 이제 안수해주고 거기서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성령 받게 됩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갔던 사람이요. 성령 딱 받고 나니까 180도로 사람이 변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 다메섹에서요 가가지고 잡으러 갔다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회당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막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만나고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사울이 와가지고 잡아주기를 바랐는데 와가지고 오히려 막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해를 끼치려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여기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몰래 성문 밖으로 바구니에 매달아가지고 도망을 보내줘요. 그때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느냐? 아라비아 어디로 도망을 갔다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데 아라비아에 있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많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때 돌아와가지고는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데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갔을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을 제자들에게 사도들과 이런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줘. 바나바는 권위하는 자, 위로하는 자. 그리고 바나바는 늘 보면은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야. 뒤에서 2인자로서 앞에 나서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그래서 사울이 돌아왔을 때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이 여기 돌아왔을 때요, 아마 사도 바울은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 받아가지고 말씀도 깨닫고, 전에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잡고 막 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죽을 때 옷 지켜주고 막 이렇게 부추겨서 사람들 죽게 하고 막 이랬던 바울이 탁 변화가 돼가지고 가니까 얼마나 자기가 복음 증거하면 아주 막 사람들이 뒤집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고 막 그럴 거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들이요, 사도 바울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사도 바울은 고향이 어디예요? 타르소스. 여기가 다소인데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길리기아 성에, 작지 않은 길리기아 성에 다소에서 자기가 다소 사람이다. 그렇게 나중에 얘기하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뭐 베냐민 집하고 뭐 이렇게 자기 소개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소라는 곳에 돌아가요. 제자들이 가서 집에 가서 낙향을 시킵니다. 가서 좀, 안철수가 자기 집도 아닌데 미국 가가지고 지금 낙향을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비슷해.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다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스데반 일이라는 게 뭐예요? 스데반이 순교당한 일로 아까 흩어져가지고 빌립도 흩어져서 사마리아 갔다 그랬지. 여기에 사도행전 11장에 그런 얘기 하나.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요, 베니게 기억하세요? 베니게? 두로와 시돈이 있는 거 베니게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구약할 때. 베니게, 구브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인데요. 이 섬을 구브로라 그래. 한국말로 구브로라 그래. 구브로. 근데 영어로는 사이프러스예요. 이 구브로, 또 안디옥, 여기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다니엘서에 좀 나오는 북방왕 셀루커스 왕조의 안디오커스라는 3세, 4세가 있었어요. 그 4세가 아주 포악한 왕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한 10개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 10몇 개라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여기 이제 안디옥이 있어요. 이 안디옥에 이르러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는 아까 저기 봤죠? 여기 애굽 있는데 구레네, 시몬. 구레네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 많은 사람들이, 수다한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와.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 사도가 총감독이었어요.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금 현재는 예루살렘 교회만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에다가 보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내요. 해가지고 그 수다한 사람, 예수 앞으로 돌아왔던 이방인, 유대인 이런 사람들을 목회를 하게 합니다. 근데 목회를 하는데 바나바가 거기 가가지고 누구를 기억하느냐? 사도 바울을 기억해요. 요 근처, 사도 바울이 여기서부터 요 얼마 안 되잖아요. 다소라는 곳에 저번에 자기가 소개했던 그 바울이 거기 가서 낙향해가지고 집에서 치과하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하고 가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다소로부터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가지고요. 둘이서 같이 목회를 해요. 어디에서? 안디옥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요즘 크리스마스 성탄절 되면은 교회에서 성경 퀴즈 하죠. 성경 퀴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데가, 제일 먼저 불렀던 데가 어디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던 곳이 어디냐? 안디옥. 그리고 제일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어디냐? 안디옥.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많은 거예요.
안디옥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래서 안디옥에서 둘이서 1년 동안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성령이 따로 그때 따로 세는 건 조금 있다고.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예언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중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는데 천하의 흉년이 들 거다. 천하의 흉년이 들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 아가보라는 사람이 흉년 든다고 그랬는데 글라우디오 황제, 좀 얼마 있다가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었어요. 그 황제 때 진짜 흉년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여기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돈을 모아가지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우리 예루살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흉년 들어가지고 고생하는데 우리 돈 좀 해가지고 부조하자 그래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요 사울하고 바나바가 그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전해주러 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떠난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을 방문한 케이스가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1차 전도 여행 랩을 다 꺼내놨어요. 1차 전도 여행. 자, 이 교재 보면은 전에는 제가 여기 보면 지금까지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보면 괄호 넣기도 나오고 뭐 이랬잖아요. 빈칸.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다 써놔도 뭐 잘 이렇게 적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공부하면서 적지도 안 하고 그래서 괄호를 만들어가지고 좀 적으시라고 제가 괄호를 이렇게 만들어 그랬거든요. 여기 지도도 보니까 47페이지 같은 데 보면 지도 있잖아요. 여기. 지도 있는데 안디옥에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다 왔다는 것만 이렇게 그려놨어. 그리고 이 땅하고 바다하고 경계선 같은 건 제가 안 그려놨잖아. 예? 이거를 여러분이 이 지도를 가지고 집에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거를 그림을 그려주세요. 예? 아시겠죠 이제? 요 밑에 2차 전도여행도 안 그려놨잖아 내가.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차 전도여행. 아무래도 오늘은 1차 전도여행만 한번 자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은 성경책 일단 한번 꺼내세요. 꺼내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절로부터 14장 28절 찾으세요. 13장 4절을 찾아가지고 4절 앞에다가 요 표시를 하세요. 기억자 이렇게 거꾸로 된 걸 딱 쓰고 그 앞에다가 1차라고 쓰세요. 우리 저 수진 장면은 다 써놨지. 13장 4절 그 다음에 14장 28절 찾아가지고 이 18장 맨 끝에다가 요 마감을 이렇게 해란 말이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뭘 얘기하냐 전에 출애굽기 19장 1절 쫙 하다가 19장 1절 딱 찾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시내산 도착 쓰라고 했잖아.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10절 마감 따가고 거기서 시내산 출발.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약 11개월 동안 시내산 광야, 시내산 앞에서 텐트 치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처럼 그 저번에 출애굽기 민수기 할 때 있었던 부분을 다 써놨을 거예요. 요거는 뭐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13장 4절을 딱 들어가면 내가 사도행전 1차 전도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행 내가 지금 읽고 있다. 시작이다. 그리고 14장 28절을 딱 끝나면 2차 전도행 끝났어. 이거 알고 기억을 하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는 뭐냐? 15장 39절. 15장 39절에 이 표시를 딱 하고 그 앞에다가 2차라고 써놓으시는 거죠. 2차. 어디까지? 18장 22절까지.
18장 22절 마지막에 이거 22절 마지막에 이 괄호를 닫았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8장 23절 바로 뒷절이에요. 바로 아랫절 거기에 3차 2차 전도행이 끝나고 나서 바로 3차 전도행이 나와요. 그래서 18장 23절부터 21장 14절까지 요거 3차.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부터 21장 33절부터 26장 32절까지는 구금이라고. 구금. 이건 뭐냐?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잡혀요. 근데 재판 언도받기 전에 그냥 우리 요즘 한국에 보면은 재판 받아가지고 법이 언도받기 전에는 가서 구치소에 가 있어요. 구치소. 그 다음에 가는 데는 형무소잖아요. 교도소. 그러니까 구치소에 갔을 때는 아직까지 재판에 언도받기 전이야. 그러니까 언도받기 전에 감옥에 갇혔던 걸 난 구금이라고 했어요. 구금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31절까지가 로마에 압송돼가지고 로마에서 감옥생활하는 거예요. 압송되어 가면서 이제 로마에서 감옥생활하는 게. 다 쓰셨어요? 우리 가운데 투표하신 분 있어요? 투표, 한국 투표. 다 시민권이잖아. 네? 했어요? 투표? 이제 대상 영상을 가지고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영사관 거기까지 가지 마. 애국자식. 박근혜 찬성하시는 분. 손 내리고 그다음에 문재인 없네. 문재인은 40대 후반 뭐 이런 사람들이 문재인 아직 미국에도? 네. 그래? 오늘 참 놀랐어요. 저거 만났는데 어떡하냐, 뭘 어떡하냐 그랬더니 문재인이 안 되고 박근혜가 됐다고 했는데, 근데 저도 놀랐죠. 근데 자기 또래에는 다 문재인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또래는 또 박근혜가 됐나? 박근혜가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1차 전도행 안디옥에서부터 이렇게 다녀왔는데, 안디옥, 이고니온, 롤스드라, 여기도 안디옥이잖아요. 그죠? 여기도 안디옥이고, 근데 여기를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래요. 여기가 시리아 쪽이기 때문에 시리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를 비시디안 안디옥. 안디옥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비시디안 안디옥 또는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 자, 여기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1차 전도여행 지도를 한번 꺼내보세요. 자, 우리 출발하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을 한번 보세요. 그 밑에 큰 글씨로 시리아 돼 있잖아. 그래서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그러고, 그 위에 이쪽에 안디옥 있는 데 가보세요. 또 다른 안디옥 있잖아. 거기 밑에 빨간 글씨로 비시디아라고 돼 있잖아. 여기 보면은 보세요.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그 위에 갈라디아, 그 위에 비두니아, 아시아, 밑에 루기아, 밤빌리아 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소 있는 데 보면은 길리기아라고 또 돼 있고, 길리기아 위에 보면은 또 갑바도기아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칼라를, 색깔을 조금 달리 했습니다. 비두니아 같은 데는 좀 붉은색이 좀 나게 하고, 또 이 갈라디아는 뭐 브라운색이 있는데, 여기 갑바도기아는 그린 색깔, 파란 색깔 이렇게 하고, 아시아는 그린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진 지도 중에서 그 지도 맨 마지막에 드린 거, 이거는 이런 칼라를 안 한 거예요.
요거는 지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칼라를 했고, 이건 칼라를 안 한 거예요. 그 대신 칼라를 안 했기 때문에 산지하고 산지라든가 또는 평야라든가 이게 좀 구분이 좀 되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 보시라고 제가 좀 칼라 안 한 거라고, 칼라 한 거는 그 지역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했는데, 자, 보세요. 약간 질문하겠습니다. 네. 이거 핑크색의 부르기아, 누비기아라는 것은 나라 이름이에요? 도시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불렀던 그 도시는 아니고, 도시가 아니고 지방, 지역.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갈라디아 있잖아요. 갈라디아 하나만 봅시다. 갈라디아 보면은 같은 색깔, 갈라디아가 있는데 색깔 저 위에서부터 그 흑해 마지막 밑에 부분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요 밑에 밤빌리아 위에까지가 그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갈라디아 지방 안에서도 루가오니아가 있고 비시디아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큰 그 지역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로마 행정구역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그 다음에 루가오니아, 비시디아는 그 안에서도 또 조금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전라도 뭐, 그래서 성경에 보면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얘기가 나와. 저들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갔을 때 루스드라에 가가지고 했을 때 막 저기 하늘에서 신들이 내려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보고는 허메라고 그러고 바나바 보고는 세스 제우스 신이다 그러면서 막 소를 끌고 와가지고 제사 지내려고 막 그럴 때 루가오니아 방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게 요 지역의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역, 그러니까 경상도 방언 하듯이 루가오니아, 그 다음에 그 옆에 비시디아는 갈라디아 지방이지만 그 안에서도 빨간 글씨는 조금 이제 더 적은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아시아 나오잖아. 아시아, 그 옆에 갈라디아 연편으로 아시아 있어요? 아시아 안에서도 빨간 색깔로 한 거 있죠? 무시아, 루디아 밑에, 까리아, 부르기아 나오잖아. 이게 그 아시아라는 지역 안에 또 이렇게 좀 나누면 그렇다는 얘기. 자, 그래서 1차 전도행인데요. 2차 전도행은 어디냐? 지금 여기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여기가 지금의 터키. 그리고 여기가 지금의 그리스예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가 마게도니아고 그리스는 헬라, 아가야 지방은 바로 여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까지 갔다가 왔어요. 2차 전도여행. 나중에 이제 더 깊이 설명을 하는데, 또 3차 전도여행도 안디옥을 떠나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다시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3차 전도여행. 그래가지고 잡혀서 여기 가이사라까지 있다가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 좀 하다가 두 군데 있다가 이제 로마로 압송돼 가는 코스예요. 로마. 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을 합니다. 1차 전도행. 1차 전도행 하는데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베니게가 여기고 구브로섬. 구브로섬은요, 여기 손가락 딱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을 가리키는 것 같이 생겼죠? 이거 그림이. 요 가리키는 요것이 바로 시리아 안디옥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섬을 구브로섬이라고 한다. 구브로, 사이프러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다소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는데, 자, 밤빌리아, 누기아, 갈라디아는 저 북쪽에서부터 여기까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런데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한 그 코스를 보면은 안디옥에서 떠나서 실루기에서 배 타고 살라미아에 갔다가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바보 또 갔다가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는데 이 갔던 이 지역이 어디냐? 이 전부 다가 여기가 갈라디아 지방에 속해 있어요. 갈라디아.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때 주로 갔다 왔던 곳이 갈라디아 지방이에요.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4개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갔다 와요.
자, 1차 전도여행 때 주로 갔다 왔던 데가 어디라고요? 갈라디아 지방.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뭐 이것도 이 지도가 내 지도하고 비슷하죠. 갈라디아 지방을 갔다 오는데 여기가 갈라디아의 그 안디옥,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하던 안디옥이야. 거기에 강 하나가 흐르고 있어요. 도시 가운데로. 이 강을 오론테 강이라고 그러거든요. 오론테. 그래서 이 시리아 안디옥, 지금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가 있는 그곳을 시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데 이 시리아 안디옥을 안디옥 온 오론테, 오론테 강이 있는 안디옥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사람들 사는 마을이고 산이 있는데 산에 동굴이 있어요. 그로토.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크리스찬들이 예배드리던 장소다. 이제 이건 내년 내후년 2014년에 그리스도교 로마 가면 여기를 갈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보면은 이 동굴이에요. 산에 돌산에 동굴인데 동굴 앞에다가 파사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전면 건물의 전면을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파사드를 만들어놨어요. 이게 이거예요. 이거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쯤 그 십자군 전쟁 때 그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크루세이드 십자군들이 사용하는 그 십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돌로 이렇게 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이런 큰 동굴인데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벽에 보니까 이렇게 허옇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했겠죠. 재단이 있고 A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재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갔을 때 어떤 뭐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가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있던 곳이냐? 그건 몰라. 확실하지 않지만 하여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드리던 곳이고 조금 전에 그 예배드린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들어가는 굴이 좀 뚫려 있어. 거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또 뭐가 있냐면 위쪽으로 이런 구멍이 나 있어요. 이 구멍을 사람들이 이렇게 밟고 올라왔던 흔적들이 많이 있고 한데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예배드리다가 망보고 있다가 잡으러 오든지 하면은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산 다른 편으로 나온대. 그래서 도망을 그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다녔던 곳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의 도시 이름은 안타키아라고 해요. 안타키아. 그래서 지금 거기 가서 보고 내려오고 있는. 그 안디옥은 옛날 로마 시대 때 상당히 큰 도시였어요. 그래서 공공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 있던 돌로 만든 모자이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모자이크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초대교회 때라든가 뭐 한 1500년, 2000년 전에 있던 모자이크들만 모아가지고 있는 박물관들이 있어요. 자, 거기는 마치 서울에서 배 타고 갈 수 있어요. 바다가 없잖아. 서울에서 배 타고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인천 가야 되잖아요. 인천 가서 어디 배 타고 가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안디옥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실루기아로 나오는 거예요. 실루기아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다예요. 실루기아.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여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성도들이요 기도하고 파송하는 거, 선교사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실루기아인데 여기서 배 타고 가는 거예요. 구브로로. 여기 보이는 돌이 있죠. 이게 부두야. 옛날 고대 시대 때 있었던 부두인데요. 여기 이거 다 지금 파도에 부서져 가지고 이 정도만 흔적이 남아 있는데 이게 아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떠났던 그 부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서 살라미에도 가서 보니까 회당이 있어.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여기에서 요한이라는 사람,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이름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기서 이제 그 바나바하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구브로에 가가지고 살람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수종자로 데려갑니다. 우리 선교 가는데 좀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같이 데려가요. 근데 이 사람을 요한이라고 여기 나오지만 마가라는 요한이에요. 마가라고도 불러.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나중에.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여기가 이제 살라비가 여기인데요. 여기 불교성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회당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2차, 3차 다닐 때마다 제일 먼저 들어가서 복음 전하는 데는요. 어디냐?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복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 바보라는 곳에 갑니다. 바보라는 곳에 가가지고요.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이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요. 박수무당 하는 그 거짓 선지자를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 근데요. 이때 여기는 지금 내가 기록을 안 하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 이 구브로 섬의 총독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서기오 바울이라고 이제 사도행전에 나와.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바예수라는 사람이 아주 그 방해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꾸짖고 그랬더니 거기가 눈이 멀어가지고 두루 도와줄 사람을 찾고 했다는 기록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보에서 또 배 타고 버가로 갑니다. 버가에 가서 이제 갈라디아 지방을 선교하기 위해서 여기 가는데 여기 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여기가 바로 버가인데 버가에도 보면요. 이렇게 큰 중앙 통로가 있고 옆에 이렇게 기둥들이 큰 여기 뭐 지금 다 땅속에 묻혀 있고 했던 거지만은 유적을 다 해놨는데 큰 도시였어요. 이 버가도. 그래서 여기는 시트러스라는 강도 있고 그래서 버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이라는 사람 아까 데려간 사람 있죠? 이 사람은 누구냐? 바나바의 조카예요. 바나바 조카인데 바나바는 본래 구브로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서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선교여행 같이 가자고 했는데 버가에서요. 이 마가라는 요한이 자기는 돌아가. 마가가 선교 같이 다니다가 왜 돌아갔는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모르는데 여러 가지 학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서 하여튼 이 비스디안 안디옥을 가는 때 배를 타고 가는 수도 있고 뭐 산을 넘어가는 수도 있는데 뭐 가는 코스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뭐 돌아갔느니 뭐 얘기는 어쨌거나 선교여행 같이 떠났다가 마가라는 요한이요 돌아가서 이제 얘는 보내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가지고 복음을 준 거예요. 비시디아 안디옥의 박물관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게 서기오 바울로라는 이 아까 그 구브로 섬에서 총독으로 있었던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 돌이 이 구브로에서 발굴이 된 거를 지금 안디옥에 있는 박물관에다 갖다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이름이 가공 인물이 아니라 다 실제 있었던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시디안 안디옥에 있는 도로의 중앙 분리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뭐 무슨 화초 같은 걸 심었는지 모르지만은 길이 여기도 길이고 여기 중앙 분리대. 그리고 여기도 이제 길입니다. 근데 여기 홈 파진 거 보여요? 이 홈은 마차가 다니면서 마차가 이렇게 오랫동안 다녀가지고 저게 이제 로만 로드라는 거거든요. 로마 사람들이 로마 시대 때 돌로 깔아놨던 길입니다. 오늘 조금만 한 10분 넘게 끝나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돌 보여요? 돌에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냐? 아퀘다. 그러니까 물을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낼 때 쓰던 파이프예요. 그래서 돌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앙커 수꽃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돌 구멍 뚫어가지고 연기를 쫙 해가지고 거기 물을 보내고 했어요.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극장도 보세요. 사람들 앉는 좌석의 높이하고 걸어갈 때 높이하고 다 달리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번호 같은 거 이런 거 이름도 아마 좀 높은 사람들을 뭐라 그러지? 1년 회원권 사가지고 지정석. 그러니까 이것도 회당입니다. 옛날 그 저기 로마 시대 때 그때 있었던 회당이나 비잔틴, 이건 비잔틴 바실리카인데 요 비잔틴 시대 때 있었던 교회인데 그 전에 회당이었던 자리에다가 이거 해놨어요. 여기 회당 자리에요. 1세기 때. 비스디안 안디옥, 여기 저 사도행전에 보면 비스디안 안디옥 가서 회당에 가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거든요. 회당이 있었던 그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홈이다 보죠. 그리고 돌에 이런 홈이 파져 있어요. 이거 왜 파져 있을까요? 비가 오거나 할 때 미끄럽지 말고 그러라고 non-slip joint. 로마 길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도 보면 이 Sanctuary of Augustus라고 해가지고 아구스도 황제 신전이 있어요. 로마 시대 때 유대인과 크리스찬들이 핍박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황제 숭배 사상, 황제에게 숭배 안 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형상에 아무 형상이든지 절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안 하고 이 크리스찬들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게 이 아구스도 황제가 이 황제의 신전이야. 이 신처럼 모셔. 그래서 했던 그런 곳인데 여기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이 위에서 찍은 거지만 여기 이 건물 있죠? 건물에 여기가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의 절벽 같은 건데 거기에 이거를 의지해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다 허물어지고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이런 도로에 이런 게이트, 엔트런스가 있었을 거라는 거죠. 여기에 남아있는 것들 봤을 때. 그리고 아케다. 여기 멀리 지금 아케다기 보이죠. 물을 보내는 거. 하여튼 도시가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물을 보내야 돼. 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을 해가지고 물을 보내는데 일단 물은 요즘 전에는 펌프가 없기 때문에 물이 낮은 곳에 가면 그 다음에 못 올리는 거야. 특별한 그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아주 낮은 경사를 통해 가지고 멀리까지 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려고 보니까 이게 이런 것이 구조물이 아치 같은 게 해가지고 수평 잡아가지고 조금만 해가지고 멀리 보내는 거죠. 그 로마에 가면은 지금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있고 가이사라, 이번에 우리가 선지순례 가면 가이사라는 데 가면 이제 또 나중에 사진 보여드리겠지만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비스디안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요 표적과 기사를 막 행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증거토록 했다. 성령이라 이렇게 하시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디안 안디옥. 그리고 여기도 박물관에 가니까 이고니온이라는 또 이렇게 도시 이름이 적혀 있는 또 돌비를 발견해가지고 박물관에다 갖다 놨어요. 여기가 코냐라는 곳인데 이고니온, 옛날에 이고니온 큰 도시예요. 거기서 이고니온 갑니다. 이고니온 가가지고 이것도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또 루스트라, 이것도 루스트라의 헬라어인데 루스트라는 이런 그 텔이에요. 텔. 그래서 루스트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루스트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나면서 안전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사도행전 14장 8절 9절인데요.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앉은병이 나을 때부터 앉은병이었는데 이 사람을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서 걷는지라. 네 발로 일어서라 했더니 뛰어서 걷게 돼요. 이런 기적이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앉은병이 된 것을 걷지 못하는 걸 다 이 루스트라 사람들이 아는데 명예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나서 막 일어나서 걷고 하는 걸 보고 전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늘에서 우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아까 루가오니아 그 빨간 글씨 말했죠?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신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고. 이 스스라는 말은요 제우스입니다. 제우스를 한국말로 이렇게 스스라고 해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였더라. 허메는 이 그리스 신화에서 로마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미스라고 해서요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다신, 하늘신, 신이 많은데 허메는 뭐냐? 신들의 대변인이에요. 이번에 박근혜하고 저 문재인하고 뭐 이거 보니까 대변인들이 나와가지고 발표들을 당사에서 발표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신들 중에서 신들 대변하는 말만 하는 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헐미스, H-E-R-M-E-S 영어로 하면 헐미스인데 한국말로 허메라고 해요. 왜냐하면 바울은 말을 많이 해놓으니까 저거는 허미스다. 신인데 허메스고 이 바나바 보고는 스스다. 하늘에서 내려온 제우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를 끌고 와가지고요. 화관을 가지고 오고 이 화관 화관을 가지고 오고 소를 가지고 와가지고요. 산당의 제사장이 와서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와가지고 제사하겠다고 두 사람한테 하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루스트라에서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요. 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따라옵니다. 사도 바울을 아주 곱게 안 보고 했던 유대인들이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가지고 루스트라라는 곳까지 따라와가지고요. 와서 사람들을 이끌어가지고 초인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도 알고 성 밖으로 내치니 않습니다. 돌로 해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갖다 버렸더니 제자들이 그 이튿날이 아니라 그날 밤에 가가지고 제자들이 둘러서 가서 죽었나 진짜 가서 사도 바울이 죽었나 하고 이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어요. 여기서요 돌에 맞았는데 제자들이 보는 데서 툭툭 털고 일어나가지고는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할범자 하고 그 이튿날 더베라는 곳으로 갔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갔다가 어디 복음 전하러 갔다가 돌로 맞으면 에이 돌아갔다고 돌아갔을 텐데 사도 바울은 루스트라에 다시 들어갔다가요 더베라는 곳에 가서 다시 복음 전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요 여기가 더베인데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루스트라로 또 가. 간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어디서? 더베에서요. 루스트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의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음과 주께 부탁. 여기에 장로들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의 장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이 많은 그 동네 유지들 있죠. 동네 유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교회가 뭐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무슨 장로 목사 이런 게 있을 때가 아니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게 늘 보면 자기가 가서 복음 전해 가지고 제자들 삼았잖아요. 여기 제자로 삼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어.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또 가서 그 제자들에게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가지고 그 제자들을 믿음에 거하게 굳건한 믿음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은혜 받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가만 놔두면
제대로 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메일 보내고 자꾸 전화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나 자꾸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요즘 교회 보면은 자기가 데려다 놓고 신앙생활 자기보다 더 열심히 잘하면 시험 들게 해서 내보내지. 그런 케이스 있어요, 없어요? 나보다도 더 앞서 나가면 배가 아프지. 네?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데려다 놓고는요, 자기도 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제가 지금 기억해요. 은혜교회에 제가 지금 34년 전에 달라스 텍사스에서 이사 와가지고 이제 그때 6교구라 플러턴이 6교구였어요. 플러턴 교구. 그때는 구역하고 교구였는데 플러턴에 이제 그룹에 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있다가 LA 가가지고 LA 이제 구역장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고 세리토스 와가지고 또 이제 세리토스에서 구역장하고 교구장하고 대교구장하고 그랬는데 나보다도 먼저 와 있던 그 세리토스 교구에 신앙생활하던 집사님이 있어. 근데 그분 내가 교구장 하면서 구역장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때 안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요. 집사님,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섬기고 이렇게 하면서 집사였을 때 집사하고 권사가 될 때는 또 권사 따라서 하게 되고 장로가 되면 장로가 될 때 장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장로도 하고 이렇게 돼. 그걸 목표로 그런 뭐 직분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역장도 하세요. 그랬는데 안 하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게 되면은요, 자기보다 언제 얼마 안 된 사람이 구역장하고 뭐 해서 교구장하고 장로되고 하면 교회 떠나는 자기보다도 얼마 안 된 사람이 막 그렇게 나갈 때 신앙생활 잘못하고 딴 교회로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했던 사람, 그분의 부인이 있을 때라 내가 신방 가가지고 그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인가 2주 전인가 은혜교회에서 만났어. 2부 예배 혼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살짝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교회는 안 떠났더라고. 그래서 그 생각이 지금도 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요,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서 직분도 나이에 맞게 또 이렇게 또 권사 시키면은 아멘하고 또 권사도 하고요. 장로님 이렇게 또 피택되면은 아멘하고 하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부담도 더 가지고 더 헌신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게 좋단 말이죠.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이 훌륭한 점은 늘 가서 제자로 삼아놓고 그냥 버려두는 게 아니라 또 가서 믿음에 굳게 서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래서 이고니온, 안디옥, 또 여기가 이제 비스니안 안디옥인데요. 중앙 통로의 옆에 있는 가게들이에요. 가게 여기 문짝이 들어갔던 여기 홈 있잖아요. 이렇게 문짝들이 나 있어요. 이거 옛날에 다 이게 허물어졌던 걸 다시 이제 땅에서 발굴해가지고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볼가에서 아탈리아로 가서 아탈리아에서 배 타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실루기에서 갔다가 안디옥 돌아. 그래서 이곳은 두 사도의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 돌아가고 이르러 어디에 이르러요?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14장 28절로 1차 전도행이 끝나요. 오늘 사실은 1차 전도행이 끝나고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거든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20분만 늦었어요. 죄송하고요. 다음번에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거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 로마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만일 다음번에 이제 다 해가지고 다음번에 다 못하면요. 그 다음에 한 번을 더 하는데 저 정월초하루 다 좀 지난 다음에
크리스마스 좀 지나고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26일이죠? 26일 다 나오세요. 네. 2차, 3차 로마 그 사도 바울 서신사하고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할 거니까요. 하시고 지도도 좀 많이 보고 오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기념하는 이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교회 행사와 여러 가지로 분주하지만 늘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공부에도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다가 다음 수요일 날 또 모여서 사도 바울이 다니며 복음 증거하며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도 복음 전하는 자로 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거 다 끝나고 대순대로 일단 근데 도저히 못하니까 우리 여기 우리 앞에 사모님 빨리 오셔야 되잖아.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막년에 끝나고 바로 키우시니까 저잘 생겼는데 이걸 일어나면 하고 가죠? 네, 그리고 우리 바나바 하잖아요. 2부 3부. 아, 2부 때 오세요? 응, 이부 때 바나바 하느라고 저기 서 있어요. 그래서 얼굴 좀 보니까 간식 그 양반이 같이 아니 그래서 그 열심히 듣게 하고 주제 못 해야지. 어제 이렇게 또 그래서 지금 매일 2번씩 전화를 받지. 같은 분들과 그때 예약은 되어 있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었는데 목사님 갈게요. 오케이 수고했어. 땡큐. 감사합니다. 내 가방 어딨어? 쌀랑하네. 근데 빼도 되죠? 많이 안 하고. 원래 월요일에 가려고 괜찮으시대요? 저거 끄지 않고 그냥 옆으로 빼도 괜찮아요? 이거 아직 안 꺼졌는데. 저기 거기 끄고서 두번
검사는 뭐 떡을 다시 가져가신 것 같아서 제가 안 봤는데 소책이 나왔어요. 경련님 불러서 나중에 경련님 불러서 줘야 돼요. 경연이가 누구야? 그래야 또 뭐가? 문제는 끝이에요. 좀 줘. 네, 잠깐만 그래도 경련 많이라 그 만든 거라고 했죠? 그렇지. 실제로 만들었어. 본인이 오늘 아침에 끄고 가지고. 이거 진짜 만들었어요? 그래. 비즈니스 하는 잠깐 사람. 저기 또 택배사 이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야. 저번에 사토 상 몇십 그 저한테 이렇게 왔더라. 이거 뭐 갖고 나오는 거야? 자기 애 많잖아. 아침에 어머니 내 생일하게 같이 그거 많이 달라. 여섯 명 식구 다 원장님 아침에 장모님 밥안 드시나요? 빨리 이거 가져서 안 됐어. 약간 가까워다가 한국인 돈이 안 됐지. 아니 가져가는 거 같아. 한 개는 공항 쪽으로 그거 가져갈게요. 그래.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에 뵐게요. 합시다. 나는 막 화장실 없어. 그렇지. 저거 끄고 저거 가져오세요. 수거 가지고 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카메라. 목사님 가방 하루다스라는 가방이 제